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오늘의 로마서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실상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아담 안에서 여러분에게 일어난 것이 사실이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도 역시 사실이라는 것을 알라. 만일 한쪽이 확실했다면 다른 한쪽도 동시에 확실하다는 것을 인식하라. 아니, 더욱더 확실한 것을 알라. 왜냐하면 여기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기 때문이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그의 것이요 그로부터 오며 그 안에 있습니다. 나의 나됨이 전적으로 아담에게 왔듯이 내 모든 의와 나의 그리스도인 됨은 전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사도는 18절에서 첫 열매를 말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는 1장 17절에 처음 말하고 난 뒤에 계속해서 서술해 왔던 바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알아본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범과를 완전히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 이상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칭의는 사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망의 영역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도 의미합니다. 우리는 생명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생명과 영생의 세계와 그 영토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19절은 그 점을 더 강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되었다라는 말에 충분한 의미를 부여하십시오. 무엇에 범주에 넣다. 법적으로 무엇으로 여기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그것이 여기서 의미하는 바입니다. 아멘. 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오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실수할지라도 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 있든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비록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다 하더라도 율법 아래로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율법과는 영원히 관계를 끊은 것입니다. 바로 그 점이 옛것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의미에서 율법과 관계를 끊은 것입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나는 의인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여겨주시는 방식입니다. 나는 이제 그의 권속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이제 내가 죄 지을 때 다시 율법을 거역하여 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죄 짓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죄수의 행위가 아니라 자녀의 행위입니다. 지금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사랑의 관계에 관련된 것입니다. 복음은 순전히 도덕적인 사람에게는 위험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같이 주장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 놀라운 진리를 알고 어찌나 놀라고 기뻐하던지 그것을 받기에 필요한 어떠한 노력도 드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을 보았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단순하게 보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을 보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에게로 옮겨졌고 접붙여졌고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의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바로 그런 식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여러분을 죄인으로나 아담 안에 있었던 것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복음의 전체 요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시는 자신을 죄인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실패하고 실수하는 자녀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죄인은 아닙니다. 아멘. 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노마서 묵상. 오늘 노마서 묵상의 제목은 말씀으로 내 안의 죄를 봅니다. 입니다. 오늘의 노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노마서 5장 20절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오늘의 노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율법이 따라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범죄란 말은 아담의 범죄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담의 범죄로부터 연원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아본 것처럼 그것은 우리의 범죄 역시 포함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미 16절에서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죄가 더하게 하려 한다고 말할 때 그는 아담의 죄와 그 후 모든 사람들의 죄 전부를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 죄, 이들 실제적 죄와 범죄를 더하게 하기 위해, 말하자면 증가케 하기 위해 혹은 늘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에 의한 율법의 기능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범죄, 죄들을 더하게 하기 위하여 따라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에게 율법을 복종함으로 구원 얻을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도록 합시다. 설교자와 전도자들은 때때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구원할 기회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율법은 범죄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지 구원의 방도를 목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즉 율법의 첫째 임무는 죄의 지식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로 여김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록 율법 전에도 죄가 세상에 분명히 있긴 해도 그것이 대상에 가입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율법이 공포되기까지는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요,
사람들은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율법 조항이 없이 죄는 계산에 들지 않습니다. 율법에 의해 된 그 차이는 율법은 죄를 집어내고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나에게 죄의 깊이와 죄의 어리석음, 죄의 참된 본질, 죄의 심히 죄됨을 가르쳐 줍니다. 율법 없이는 이것을 알 도리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율법을 떠나서는 야욕, 정욕, 바울이 탐심이라고 한 것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칩니다. 아멘. 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오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말씀으로 보아야 할 죄의 심각성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에 대한 자각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나 지적 정보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진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죄의 과오를 깨닫게 합니다. 전에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아주 작은 아이는 나쁜 일을 합니다만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가 행하는 그릇된 것의 그릇됨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가 향하는 그릇된 것의 그릇됨을 이해하게 되는 것은 그가 더 큰 지식을 배우게 되고 습득하게 될 때만입니다. 율법은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더 깊이 깨달아 후회하게 합니다. 이런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그릇된 것을 할 때 우리가 나쁜 행동을 저지르고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와 하나님의 율법에 우리 자신을 대적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의 가장 무서운 국면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후에 가서 후회할 일을 행한다거나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을 상하게 했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한 행동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바로 이것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가 한 일에 대한 가장 무서운 국면은 그가 밧세바와 가는 행위를 하고 그녀의 남편을 살해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내 죄가가 주 앞에 있사옵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 지식만을 증가시킬 뿐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책감을 강하게 할 뿐 아니라 죄가 우리에게 해왔던 것 때문에 율법은 실제적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죄짓게 하고 우리를 죄 속으로 밀어넣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죄가 우리들에게 해온 일과 죄가 우리의 본성을 악용해왔고 그렇게 우리의 심정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하지 말라는 바로 그 율법이 우리들 안에서 그 일을 더욱 많이 하도록 정욕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사도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로마서 묵상. 오늘 로마서 묵상의 제목은 죄를 덮어버리는 생명의 은혜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는 첫째 진술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사도는 거기에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말합니다. 언제나 사도가 쓰는 그러나 라는 말을 유심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말로써 복음을 소개한다는 사실을 영락없이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비교급을 사용하지 않고 최상급을 사용했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던 최선을 다해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풍성했다는 말을 남아 돌았다 라든지 측량할 수 없이 풍성했다 또는 더 좋은 표현으로 흘러 넘쳤다로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흘러 넘치는 개념을 전달해 줍니다. 마치 홍수가 그 앞에 밀어 닥치는 모습을 연상합니다. 사실 우리는 삼켰다는 말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풍성하고 남아돌든지 모든 것을 싸잡아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르치는 원리는 은혜가 정확히 죄가 일한 정도에만 대처하여 역사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만일 은혜가 그 정도로만 그친다고 해도 그것은 여전히 놀라운 일입니다. 만일 은혜의 효력이 단지 상쇄하는 것이나 죄의 효력을 없애버리는 데서만 그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를 견고케 하심에 대해 찬양할 제목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의 말은 그것은 정확한 대칭적인 균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것과 왼편에 있는 것이 정확히 같은 눈금을 가리키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은혜 쪽에서 상대를 삼켜버리고 훨씬 위로 초월하여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사도가 그렇게 하는 것은 그가 볼 때 그 점이 복음에 관하여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이해해야 되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유로서 그는 1장 16절의 서론에서 선언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것을 자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의 위대함과 영광스러운 그 넘침의 특징 때문입니다. 아멘. 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노마서 묵상. 오늘 노마서 묵상의 제목은 내 안에 어둠을 보고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입니다. 오늘의 노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이 점에 시간을 들여 상고해 봅니다. 우리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가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우리가 이 흘러 넘침에 대해 어렴풋하게 알기만 하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우리의 말을 멈추고 노래하게 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기쁨을 가집니다.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흑암은 어떤 것입니까? 하고 묻는 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주장은 이것이니, 즉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속의 흑암을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은 사실상 여러분을 더욱더 노래하게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흑암만을 바라보고 거기서 그친다면 그리스도인다운 자세로 행동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만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흑암은 여러분을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게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성품을 알게 될 때 여러분은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죄에도 불구하고 노래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넉넉하게 해결함을 받는 방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밝혀드리려 애써왔고
이 두 절의 본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듯이 참된 구원의 개념, 죄악의 깊이와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높이를 알게 되는 것은 이 두 면을 함께 고려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양면, 즉 내려감과 올라감의 양면을 가질 때 여러분은 측량할 수 없는 것을 재기 시작하며 바울과 모든 성도들과 같이 지식에 지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발견하고 맛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희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희 재물을 나누느니라고 한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문제에 관해 아주 명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이 모양인 것이 죄의 통치를 받기 때문인가, 세상이 스스로 구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다른 방편으로는 어떠한 소망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도록 합시다. 완전한 해방과 자유와 구원이 있게 되는 것은 은혜가 개인들의 심령 속에서 왕노릇하기 시작할 때뿐입니다. 물론 그를 믿는 사람들만 해당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주님, 이 말씀이 지금 내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어두운 마음을 가졌던지, 어떤 어두운 마음에 지배를 당했든지 이제 내 안에 은혜가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그 어두운 마음을 덮고도 남을 만한 풍성한 은혜가 내 안에서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묵상을 하며 그 은혜를 영적인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해 내가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인해 내가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두운 마음이, 어떤 우울한 마음이, 어떤 낙담된 마음이 내 안에 찾아와도 내 안에 흘러넘치는 은혜로 인해 내가 노래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오늘 로마서 묵상하는 모든 심령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